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함께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어느 부분은 좀 잘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은 가까이 하기는 먼 당신처럼 그렇게 지루해하기도 하죠. 그러나 어느 부분은 또한 성도들에게 더 큰 감동을 주며 다가오는 그런 말씀 구절들,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살펴보게 되는 로마서 8장이 바로 많은 성도님들에게 큰 감동을 주게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의 경건주의자 필립 스패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반지라면 로마서는 반지 위에 고귀한 보석이요 그 중에서 로마서 8장은 그 보석의 가장 빛나는 초점과 같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빛나는 보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중 로마서는 가장 빛나고 가장 반짝이며 찬란한 보석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가운데 가장 빛나는 보석 덩어리째 박혀있는 곳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이래서 유명하고 감동을 주는 말씀이어서 그런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암송하게 되는 말씀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말씀으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정죄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슨 죄를 지어도 정죄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 말을 들으면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의 말씀, 변치 않는 말씀으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가장 귀한 말씀이며 놀라운 말씀인 것이죠.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한
그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직설적으로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과거 우리의 모습은 율법 아래서 또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서 죄의식으로 또 심판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았던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 그걸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정죄에서 이제는 벗어났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스스로를 향해서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자신을 향해서도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거나 비판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자신뿐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함부로 평가, 판단, 정죄치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안에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전해지며 성령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과 성령을 통해서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죄와 사망은 더 이상 나를 묶어둘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지 한다고 죄로부터 해방될 수도 없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방될 수 있습니까?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이하 4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지킨다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연약한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를 지키면 둘, 셋 불순종하게 됩니다. 아니, 좀 더 힘써서 둘, 셋을 순종하게 되면 이상하게도 7, 8, 아니 그 이상의 죄를 우리는 범할 때가 너무 많다고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결국 이 율법이라는 것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 스스로는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보겠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비참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 보겠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다시 구원을 향한 그 거룩함에 이르는 그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거룩함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게 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으셨던 것이죠.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인생을 혹 내 힘으로 여전히 무엇인가 해보겠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를 제일 잘 아시지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그분 안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인도를 받을 만한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내가 하려고 할 때에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더 할 일도 많아지고 더 힘들어지고 잘 풀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앞서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5절 이하 11절은 그리스도 밖에서 있어서 결국 육신을 좇는 자들의 모습, 그리고 그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영을 좇는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 이하 11절 내용을 우리가 잠깐 살펴본다면 육신을 좇는 자, 그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말합니다. 반대로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육신을 좇아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 스스로가 망하는 곳으로 향한답니다. 스스로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로 향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도 않아, 아니 순종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육신에 쫓아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영을 쫓아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에게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스스로 영을 살리고 더 나아가 죽은 몸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 성령의 법이 영을 살리고 또한 죽을 몸도 살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스스로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육에 속해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마지막 끝은 열심히 해서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을 좇는 사람은,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 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안에 있는 그 생명과 성령의 법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의 법이, 그 성령님께서 영도 살리고 죽은 몸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도 살리시고 우리의 죽은 몸도 살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육을 좇는 자도 영을 좇는 자도 동일하게 스스로가 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하는 겁니다. 육신을 좇든지 또 영을 좇든지 육신에 좇는 자도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또 영을 좇는 자도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무엇입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마음에 두는 것이죠. 마음에 품는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 신뢰하는 것,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에 좇는 자,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영의 일을 생각해서일까요? 육신이 할 일이 없고 영이 해야 할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이 해야 할 일은 영도 살리고 죽은 몸도 살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육신의 힘으로는 영도 살릴 수 없죠. 그리고 죽은 몸도 살릴 수 없습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떤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했던 생각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고 행동의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를 또한 습관의 변화를 결국 인생을 달라지게 합니다. 지금 나는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까? 아니면 영의 일을 생각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결국 내 인생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분냄과 당 짓는 것,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교만, 거짓, 탐욕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생각은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의 생각이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생각, 그 좋은 생각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큐티를 통해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고 거룩함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 충만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절 이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육신의 빚진 자들이 아니라 은혜와 자비의 빚진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서 살아서는 그래서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영역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제는 육신에 속한 법에 따르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영역에 속한 나라의 그 관습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는 새로운 신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육에 속한 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종의 영에서 벗어나서 양자의 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도 있게 된 것이죠. 아바라고 하는 말은 매우 친밀한 언어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당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으로 알았던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에 아바라고 부르지도 않았고 그들이 쓰는 기도 형식의 문헌에서도 결코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이 아바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 성도가 양자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육신을 좇는 자입니까? 아니면 영을 좇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영의 생각으로 인도하며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인도하시죠.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에 된 길로 또 하나님의 후사의 길로도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바로 그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며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움에도 함께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고난으로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며 예수님의 고난에도 함께 믿음으로 동참하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에 힘쓰며 말씀에 힘쓰는 사람이 바로 성령에 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된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날마다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능히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묵묵히 잘 따라가는 성령에게 이끌림에 순종하는 주의 자녀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